네, 오늘은 성막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막의 뜰 부분과 그리고 성막 덮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막의 전체, 그 성경에서 성막을 얘기할 때 이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이 성막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뜰 부분에 이 출입구로 들어오면 번제 헌물 제단이 있었고요. 그다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보면 덮개가 있었죠. 지난주에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번제 헌물 제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이던 물두멍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성도가 회개하는 정결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덮개가 있는데 4개의 덮개, 맨 안쪽에 있는 덮개는 이제 어떤 덮개였죠? 그룹이 수놓은 덮개들이었죠. 이 덮개는 4가지 색실들로 짜여져 있는데 이 4가지 색실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그 성막의 두 번째 안쪽에 있는 덮개는 염소털 덮개였죠. 이 염소털 덮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두 번째 이 덮개는 이제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였는데 그 덮개는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덮개는요, 오소리 가죽 덮개였죠. 그 덮개는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했습니다. 결국에 이 4개의 덮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도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거란 것을 그 성막의 기구들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주요 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안에 보이도록 해놓은 곳이죠.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이게 현수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걷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여기가 북쪽입니다.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고, 이 남쪽에는 순금 등잔대가 있고, 자, 여기는 분향 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휘장인데요. 휘장을 가르고 이쪽을 성소라고 하고 이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그러니까 증언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이 있고요, 위에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옮길 수 있는 이렇게 막대기를 달 수 있는 고리가 다 달려 있고요. 이 막대기를 달아서 이동할 때 이제 들고 옮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빵상은요, 줄여서 빵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빵을 전시하는 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큐빗, 너비가 1큐빗, 높이가 1큐빗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것의 턱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상을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발 위에 있는 4 귀퉁이에 달며, 아까 말씀드린 거죠.
고리를 만들어서 막대기를 달려고 합니다.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시틴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네, 제가 또 읽겠습니다. 30절 이게 안 나와 있네요. 30절 있네요.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빵을 두는 상은 시팀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렇게 크지는 않고 4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상 정도, 작은 밥상 정도 크기입니다. 가로 길이가 약 91cm고 판의 세로 길이가 이제 45cm 정도.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4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4인용 밥상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겉은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의 역할은요, 30절에 아까 나왔지만 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빵을 담아주는 그런 상의 역할입니다. 자, 근데 이 빵은 12개를 놓습니다. 네,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로 12개입니다. 두 줄로 쌓아가지고 6개 12개를 놓습니다. 근데 이 12개 빵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빵은요, 일주일 동안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새 빵으로 교체를 합니다. 자, 그 말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 그는 안식일마다 그것을 주 앞에 계속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자, 지금 보시면 일주일이 지난 빵들은 어떻게 합니까? 걷어들여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근데 이 빵의 크기가 지금 아까 그 그림 보면 크게 안 보이지만요,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데 레위기 24장 5절을 보면요, 이 빵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10분의 2 에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2 에바는 이제 그걸 이제 리터로 환산을 하면요, 약 4.5리터 정도 되는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4.5리터라면요, 우리 1.5리터 페트병만 해도 그만한 빵이 엄청 큰 거죠. 그게 3개가 뭉쳐진 그 부피가 빵 하나의 크기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걷어진 빵은 제사장들이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빵들이 제사장들의 생명을 또 유지시켜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양식으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빵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빵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먹고 살 양식은 하나님께서 꼭 공급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보여주는 빵을 주는 상 여기 있죠. 자, 이 상이 이 성막의 어느 쪽면에 놓여 있습니까? 북쪽입니다. 맞죠? 북쪽에 놓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편에 이 빵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쪽에 있는 셋째 하늘에 그곳에 하늘의 왕자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양식은 먹을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성소의 북쪽 편에 이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을 딱 배치해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빵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누룩 없는 이 빵은 죄 없으신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레위기 2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는 순수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빵 위에 있게 하되
곧 주께 드리는 화제 헌물이 되게 할 것이며.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순수한 유향이 나오죠. 이 유향을 빵 위에 딱 둡니다. 근데 이 유향이 어떤 유향이냐면요, 관목에서 나오는 진액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향입니다. 근데 이 관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나무를 보시면 높은 나무가 있고, 나무를 보시면 이 땅에서 벌써 가지가 갈라져서 나와가지고 높지 않고 가지가 이게 퍼져 있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보시면, 주차장에 보시면 벽면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관목에서 나오는 진액을 넣어서 이제 향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빵은 그 누룩은 넣지 않고 이 순수한 유향을 빵 위에 둡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누룩을 뭐라고 의미하죠?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그래가지고 빵에 이 누룩이 없다는 것은요, 이 빵이 죄와 무관한 순수한 빵이다.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빵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빵이 상징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되승물이 되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이 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빵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의 빵 예수님은 내 마음이 낮아져야 영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구절을 보시면 몇 절인지는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이 빵상의 높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빵상의 높이가 다른 그 기구들보다 낮습니다. 높이가 1.5 큐빗으로 나오는데 그걸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요, 68cm입니다. 68cm면요, 우리 허리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숙여야지만 이 빵을 집을 수도 있고 이 빵을 나중에 걷어갈 수도 있고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낮게 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낮게 만들 이유가 당연히 없죠. 이 빵을 대할 때는 머리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빵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되고요. 내가 낸데 난 나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다, 난 나야,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이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내 죄 앞에서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빵상은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지만이 내가 이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하나님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빵상을 넘어가서 순금 등장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순금 등장대는 이거죠. 여기 있습니다. 좀 크게 보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고 이런 꽃받침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꽃잎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섬세한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수에 있는 다른 대부분 이 성막 기구들은요, 시티나무로 만들어지고 그 겉을 순금으로 탁 입혀 놓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만 순금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가치를 둔 거죠.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순금은 무엇입니까? 순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요,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등잔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방금 꽃들이나 꽃받침 이런 것들 만들 때 거푸집 같은 것에 딱 넣어가지고 뭐 주조를 해서 만든다거나, 주조 아시죠? 아니면 이 꽃잎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금속을 서로 붙여가지고 땜질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훨씬 만들기가 쉽겠죠. 자, 어떻게 만드냐면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고 그것에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동일한 금으로 만들며.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넓게 펴서 그 넓은 금속 그 금판을 가지고 접는다거나 아니면 그 모양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만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한 덩이를 두들겨 가지고 펴진 금판으로 이 등잔의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만들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망치로 두들기는 엄청난 고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은 몇백 번, 몇천 번 내려짐을 받는 그 엄청난 충격의 과정을 받아야지만이 이 금장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이 펴지는 이런 과정을 전성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성이라고 합니다. 이 전성의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과정은요, 똑같이 망치질로 못이 박히고 피도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큰 고난의 과정입니다. 이 전성의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고 이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등잔대의 빛이 유일한 성소 안에서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꺼진다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버를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므로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그것을 계속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자, 제사장은요, 순수한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켰고요, 그리고 언제 켰냐면 저녁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금 그 등잔대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 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불꽃, 이 불빛은요, 성소에서 유일한 빛입니다. 이 빛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이 죄인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쭉 성소를 거치고 증언계 앞으로 나아오는데 그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이 언약궤 안으로 나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하심으로.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요, 결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결코 어두운 죄 속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요, 생명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이 역할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금 등잔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빵상은 그 성소의 북쪽 면에 있었죠.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는요, 반대쪽 남쪽 면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있고요, 남쪽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어둠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 그 사실을 등잔대를 이 성소의 남쪽 면에 배치해 둠으로써 그 부분을 예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은요, 그 당시는 당연히 몰랐겠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신약과 구약을 모두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분향제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향제단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이 휘장이 있죠. 휘장 바로 앞에 여기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네. 자,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제단에도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고 서로 옮길 수 있게 고리가 있고 막대를 걸어가지고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향을 피울 제단을 만들 때 시팀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동일한 나무로 만들고 그 제단을 순금으로 입히되 그것의 위와 사방 옆면과 뿔들을 그리하고 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루치니라. 자, 지금 이 말씀 보시면요, 이 분향 제단도 시팀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겉을 순금으로 딱 입힙니다. 그런데 이 겉에 입힌 순금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 금을 둘러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 전체를 보면요, 제단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뜰에 있는 번제 헌물 제단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지금 성소에 있는 분향 제단,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향 제단도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분향 제단은요, 이 언약궤, 증언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막 도구입니다. 이 증언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면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있는 것이 바로 분향 제단입니다. 이 분향 제단은요, 매일매일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여기 있는 증언궤, 언약궤로 쪽으로 향이 나아가게 됩니다. 향이 하나님께로 매일 나아간다는 뜻이죠. 이 분향 제단에서 나는 이 향은요, 무엇을 태워서 나는 향일까요? 분향 제단에서 태우는 향은요, 다른 게 아니고 향료입니다. 향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향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향료가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낙암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섞으며 그것을 향으로 만들 때 약제사의 기술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증언에 가까운 곳에 두라라고 좀 말씀하죠. 자, 이 구절에서는요, 뭐가 섞입니까? 처음에 향기로운 향료가 있고 그다음 소합향, 낙암향, 풍자향, 그리고 마지막
순수한 유황을 섞어가지고 이 향의 근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 그대로 만든 향료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향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향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매일 아침, 매일 저녁마다 태우라고 명령하셨고요. 근데 다른 것은 절대 안 되고 내가 말한 이 향료만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제단은요,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이 속죄일에 밖에서 그 번제 헌물 제단에서 만든 이 죄 헌물의 피를 다 가져와 가지고 이 분향 제단에 아까 뿔이 있었죠. 그 뿔에 발라 가지고 그 속죄일에 속죄 작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는 한 번 속죄를 한다고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되지가 않죠. 단 한 번 영원한 속죄는 어떤 피가 영원한 속죄를 합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구약시대 때 죽을 때까지 매 주기로 속죄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분향 제단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사역이 있었죠. 향을 올리는, 향료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속죄를 하는 작업. 이 둘 다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그 방법 곧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이요, 뭐냐면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선한 것, 이런 게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의 기준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입니다. 그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입니다. 자, 분향제단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 분향제단은 뭘 보여주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사장이 지금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동쪽이죠.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서쪽에 있는 이 지성소로 갑니다. 자, 이 나아갈 때 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향 제단을 거쳐서 향을 드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이렉트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의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죄의 존재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죄의 존재는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죄의 영향력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존재는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이 죄의 존재에서 자유로워진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몸으로 갔을 때는요, 천년왕국에서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절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이 분향제단은요,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향제단을 거쳐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향제단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분향제단은 향은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 헌물 제단이 속죄의 단이라고 하면요, 분향제단은요, 기도의 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왕자 그 장면의 묘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자 앞에 딱 금으로 된 제단이 딱 있고요. 그 제단에서 성도의 기도들이 딱 올라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료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자, 지금 이 구절이 하나님 왕자, 하늘 왕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천사가 지금 금 제단 앞에 와가지고 향기로운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이러한 장면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향 제단에 있는 향은요, 성도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향은요, 그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매일매일 아침, 매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우는 것은요, 뭐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인간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향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올라오시기를 바라시는,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과 수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간에,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의 기도를 자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사귐이 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소통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향제단의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한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식적인 은혜가 들어오는 창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증언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증언궤입니다. 자, 여기 성소, 조금만 크게 성소 장면을 보시면 여기 휘장을 지나면 이렇게 증언궤가 있습니다. 증언궤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자,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증언궤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지성소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성소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증언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증언궤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이 유대력으로 7월 11일이죠.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증언계는요, 모든 이 성막 기구들보다 탁월한 것이었고, 이 성막 기구들보다 구별된 그런 그 기구가 증언계였습니다. 증언계를 만드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자, 방금 보시면 시팀나무로 이 증언계를 만들었고요. 순금으로 다 입힙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태도 금으로 두릅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순금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계 속에는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증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언이 뭐냐면요, 십계명이 적혀 있는 율법판 2개를 얘기합니다. 이 증언계 안에 율법판이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앞에 있죠. 앞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율법을 적은 율법 책도 그 옆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는요, 이 항아리하고 그리고 이 막대기를 이 증언계 안에 넣어가지고 이동시켰다라고 이스라엘 유전의 전통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증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언계는요,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시대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신약 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상관없이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이 항아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계속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늘 먹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아론의 쌍난 막대기. 자, 이 막대기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것의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활의 의미는 신약 시대와 연결이 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에 있는 마지막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의 자리입니다. 자, 이 그림이 긍휼의 자리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이 자리, 요 밑에 위판 자리가 이제 긍휼 자리입니다. 이 언약궤 위판에는요, 그룹 2개를 양쪽에 세웁니다. 이 그룹입니다. 그룹의 모습이고요. 이걸 이제 그리고 이 2 그룹은 날개를 활짝 펴고 있습니다. 이 두 날개 밑에 있는 이 위판 부분이 바로 긍휼의 자리입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아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긍휼의 자리에서 너와 만나겠고 내가 긍휼의 자리에서 너와 대화를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나의 백성을 위해 말씀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긍휼의 자리에서 만남이 있고요. 이 긍휼의 자리에서 대화가 있고 긍휼의 자리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이 긍휼의 자리는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희생물의 피를 가져와 가지고 그 자리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은혜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의 의미는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인의 죄가 사해지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이 긍휼의 자리 딱 보시면, 긍휼의 자리 이 밑에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율법 증언판이 있죠. 증언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한 모든 이 긍휼의 자리에 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이 아버지를 만나 뵙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긍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아들을 또 죽이시고 근데 그 아들을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우리가 이 긍휼의 자리 앞에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요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그 사역들을 다 품고 있고 다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이 인간 사이는요 오직 예수님의 그 성품에 기반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다리가 연결됩니다. 오직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고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간직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